43장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형들이 돌아오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 기근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지 그것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테스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한치라도 거짓말이 있었다면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형들이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래도 정직하게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야곱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거기 있는 시므온도 죽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시므온에 대해서 단 한마디만 남깁니다. 너희가 요셉도 죽게 하고 시므온도 없어지게 하고 이제는 베냐민도 없어지게 하겠느냐. 베냐민을 데리고 갈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라는 강한 어조로 그렇게 형들에게 얘기해서 베냐민이라는 단어는 마치 그 집안의 금기어처럼 됐습니다. 이들이 곡식을 사와서 얼마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한 1년 정도 보냈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아버지의 노여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무도 베냐민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근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요. 아무리 고상한 척 살고 아무리 폼 잡고 살아도 먹을 게 떨어지고 기근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 가정을 덮고 있었던 고상한 척 했던 그런 것들이 다 걷어져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야곱 가족들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꾸 덮고 아무것도 아니고 고상한 척 살아가지 말고 너네 가정에 있는 문제를 직면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냥 그걸 덮고 살아가게 되면 제2의 요셉, 제3의 요셉, 제2의 시므온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므온이 야곱에게 그렇게 제일 첫 번째로 소중한 아들이었다면 다시금 어떤 희생을 쳐서라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에 비하면, 다른 아들에 비하면 시므온은 좀 덜 사랑해도 되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덜 사랑해도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 전에 디나가 세겜에게 폭행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찾아가 그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찍혀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괴리가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므온이 잡혔는데 시므온은 베냐민만큼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야곱 집안 안에도 흙수저하고 금수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흙수저도 사라지게 하시고 금수저도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위 1%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요하게 야곱 가족을 들들 볶고 계실까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공동체이고 은혜로 들어가는 공동체는 흙수저도 있어서도 안 되고 금수저도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많은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기근을 당했어요. 몇 년 동안 간신히 얻어먹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안 되실 심각한 기근에 빠졌어요. 여러분, 기근을 만나니까 어때요?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나요. 우리가 말로만 얘기했던 흙수저, 금수저, 상위 1%,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사회적인 시스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들어와 있는지 아무도 그것을 해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회 시스템은 그것을 더 강화시키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왜 기근이 찾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왜 먹을 것이 떨어질까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세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나자 음식이 떨어지니까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베냐민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데, 이것만은 도망가고 싶은데,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좀 더 사오라. 1절과 2절을 살펴보세요. 시므온이 잡혀 있으니까 가서 양식을 사오면서 시므온을 구해와라. 시므온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곡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도 자기의 민낯을 보고 또 요셉의 형들도 자기의 민낯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절과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절과 5절, 3절부터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단호하게 말하기를 만약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막내를 저희와 함께 보내신다면 저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시겠다면 저희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너희 동생이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의 이런 행동 또 이런 이야기에 반발을 들고 모르겠어요. 조금 격하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 저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약간 격앙돼서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공경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서 내려온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반할 때는 때때로 부모에게도 의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권세에 복종해야 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도 그 권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유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다말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창세기 38장에서 함께 상세하게 나눴어요. 그전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싫어가지고 떠나가지고 다른 아둘람이라는 동네에 갔잖아요. 떠나자마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가문을 세워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말이라는 며느리와 동침하게 돼요. 물론 자기가 모르고 몸 파는 여자인지 알고 동침하게 됐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결론으로 말씀으로 내리는 게 다시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함께 잠을 자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다시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죄의 상태로.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요셉을 만난 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1년 전일지 2년 전일지 3년 전일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 하나 잘 되면 되지,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문제, 이 야곱 공동체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들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지,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연하게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야곱이 나이가 먹고 머리가 희고 많이 힘이 빠졌어요. 그러나 이 부족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발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한테 찍힐 위험을 무릅쓰고 분연히 나선 거예요. 아버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이 가야 됩니다 라고 소위 말하면 입 바른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복받으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때가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 얘기를 좀 할게요. 대한민국이 70년도, 80년도, 90년도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어쩌면 교회가 그 경제 성장에 한몫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민주화 과정이 진행이 됐잖아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대한민국 교회가 민주화 과정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냐라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좋고 어떤 대통령이 나쁘고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고 개인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기여했냐라는 거예요. 요즘에 서울에 한창 떠돌고 있는 최신실 사건, 이 사건 가운데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 CF 감독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CF 감독이 어떤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1시간 가까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평생토록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크게 쓰임 받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내가 크게 쓰임 받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성공한 크리스찬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큰 사람이 되려니까 자꾸 기적만 쫓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내 이런 일들이 있지만 내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나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크게 되게 하고 내가 더 높이 되게 하고 내가 더 기적만 쫓아가니까 상식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 분명히 기적이 있어요. 근데 기적을 기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상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 내가 잘 되고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내가 성공한 크리스찬이 된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회적인 윤리, 기본적인 사회적인 상식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돼가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구원받았다, 이분이 어떤 신앙을 가졌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흐름 속에서 보는 것은 조금만 상식만 있었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윤리적인 도덕만 있었더라도 사건 사고 안에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름이 올려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연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근데 이 마음이 자꾸 제 마음을 쳐요. 특별히 요즘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럴 때는 이런 제물을 바치고 어떤 각을 뜨고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은 태우고 버리고 내장은 태우고 간은 어떻게 하고 다리는 어떻게 강을 뜨고 요제는 흔들어서 어떻게 올리고 얼마나 까다롭고 세세하게 얘기해요, 제사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 관계잖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게 돼요. 그렇다면 인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잘 기억나시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래요.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실제로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물 바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을 나가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미국의 문화가 다르고 한국의 문화가 다르고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중요한 계명으로 이걸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믿음은 반드시 이웃과 공동체와 사회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 사건의 주역이었던 최某某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역시 그분의 신앙이나 구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었대요. 10년을 넘게 교회 다녔는데 뭐냐 이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물었다. 왜 그 사람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야곱의 특기잖아요. 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하는 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사람들을 죽이고 왔잖아요. 디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야곱이 처음으로 무슨 얘기했는지 알았어요? 왜 거기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랬던 거 아세요? 곤란한 얘기들은 안 하려고 했어요. 곤란한 상황 가운데는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강단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동의해요.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고 개인적인 판단이고 개인적인 살아온 삶에 어떤 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어떤 분은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기도 해요. 대통령으로서. 그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그런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 누구를 투표해야 된다, 선거법에도 위반되고 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그러나 곤란하고 불편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기억해 봤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을 비판하는 말이라도 나눴어요. 이 부분에 내가 너무 약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개인적인 신학, 개인적인 구원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10년을 신앙생활해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앞에 CF 감독은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이었대요. 늘 본인이 간증하며 얘기하기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삶이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우리나라 교회에 세계적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의 본질이 뭐예요? 뭐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돈에 타락했기 때문에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크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면제력을 팔아가지고 돈을 충당해야 됐던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잠식되고 그렇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기존의 권력, 기존의 잘못된 종교 시스템으로부터 개혁이지만 기존의 혼탁한 삶, 기존에 묶여있는 삶으로부터 개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대한민국이 기근을 만나서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무당의 나라가 됐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누가 구슬하고 누가 무당을 쫓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쫓고 살았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1%가 되기 위해서,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정열들을 다 거기에 쏟았다라는 거잖아요. 무당이 구태주고 해주는 게 뭐예요? 병 낫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다 하늘 돈을 쫓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무당의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도층에 있는 누구가 무당의 그것들을 쫓아서 뭐 했다, 이런 거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최모모라는 그분께서 어떻게 그 기도 제목을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기사가 기도 제목을 찾아왔어요. 1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냈는데, 금메달 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땅 빨리 팔리게 해주십시오. 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찔렸어요, 솔직히. 제 기도 제목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여러분 안 찔리세요? 내 딸 금메달 따게 해주셔서 기쁩니다. 이 땅 팔리게 해주셔서 금메달 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되니까 문제예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만 보고 봤는데 이런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요.
양복 입은 무당. 누구를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복 입고 나와서 무당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성 많이 드리면 병 낫습니다. 치성 많이 드리면 잘 살게 됩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개인의 신앙으로 출발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시므온, 제3의 시므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냥 너희들이 편하게 사는 것 놔두고 살 수 있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누가 시므온처럼 또 팔려갈지 몰라요. 누가 요셉처럼 또 팔려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낯을 다 드러내는 게 대한민국의 축복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시므온이 돼서 갇히게 되고 팔리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형제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답에 대답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유다만 혼자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대답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와 저희 가족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형제들 모두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유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 얘기해요. 8절과 9절 말씀 읽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만약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다 받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앞에 놓고도 야곱은 곤란하게 했구나. 끝까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오늘 이정희 권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조금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이런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하고 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도 감수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편하고 다 괜찮게 넘어갈 수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분을 그냥 놔두면 죽고 사는 문제에 턱 걸리는데 절대로 저분하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다투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살겠다고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야곱의 가족들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다른 사람이 희생해 주기를 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희생해 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누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모임 가운데 밖에 나가서 어떤 만남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한번 참고 내가 한번 희생하고 내가 한번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자존심만 그게 별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알량한 거예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진리 중에 진리예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요. 자존심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고요.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있는 공동체,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임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책임이란 말이 담보라는 말이에요. 유다가 다말하고 관계를 맺고 나서 담보물로 뭘 내놓잖아요. 그 담보물이 책임이란 단어예요.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막 자기 친구들 동원해서 그 도장과 지팡이를 막 찾으러 다녀요. 그 담보물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이전에는 유다는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맡긴 담보를 다 찾으러 그렇게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 유다는 그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책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신앙하고 크리스찬 신앙하고 다른 게 뭐예요? 크리스찬 신앙은 예수님처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약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12절, 14절까지 저희가 읽겠습니다. 12절과 14절 시작. 내 동생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 사람 앞에서 긍휼을 입게 하셔서 너희의 다른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돌아오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들을 잃어야 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 먼저 모량과 향유와 향신료를 싸가지고 선물을 왕창 보내자라고 얘기해요. 선물 싸는 것도 야곱의 특기잖아요. 에서를 만날 때 그 가축들을 몇 대로 나눠가지고 먼저 보냈어요.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어른께 야곱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방식들이 참 사라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먼저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2배로 갖고 가서 지난번에 너희 자루에 아기에 담겨 돌아온 돈을 주라. 그것은 아마 실수였을 것이다. 내 동생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드디어 베냐민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순간이 진짜 야곱 가족의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동생을 데리고 가서 정말로 힘든 거예요. 내 목숨만큼 소중하고 내 목숨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내 동생을 데리고 가서 라고 말하는 순간 이 가족을 묶고 있었던 모든 상처와 모든 저주와 모든 아픔들이 다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묶고 있는 저주와 아픔들과 상처들이 어떻게 끊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욕심,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들, 그 아픔들 내려놓는 순간, 다 보내는 순간,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풀고 다 떠내보내는 순간 하늘에서도 다 풀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애글타글 붙들고 마세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인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에게 주실 앞으로의 축복에 비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베냐민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정말 내 자존심이 살아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릎 꿇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과 자존감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 사람 앞에서 긍휼을 입게 하셔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돌아오게 하기를 바란다.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베냐민을 데리고 우리 형제들이 떠나는데 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야곱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순간부터 해결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는 순간 야곱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나 내가 내려놓는 순간 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고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긍휼을 입게 하셔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재밌어요. 태라는 의미의 자궁이라는 의미. 긍휼을 입는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긍휼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엄마가 아기를 태중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엄마와 아이는 하나고 아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고 엄마는 태중에 10달 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아이만을 생각해요. 그전에 먹고 내 마음대로 먹었던 것 아이 때문에 먹지도 않고 아이 때문에 조심하고 아이 때문에 24시간 내내.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귤이 먹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기가 먹고 싶은 거야. 아기가 먹고 싶은 게 내가 먹고 싶은 게 된다고요.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다 포기해도 너만은 포기할 수 없다. 태중에 있을 때만 그래요. 낳고 기르고 학교 가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면 끝나요? 부부싸움하고 막 집에 찾아오면 또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김서방이 원래는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야. 이 긍휼은 어떤 사랑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지켜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더 강렬한 뜻도 있어요. 43장 30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43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동생을 보자 애틋한 마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딱 만나니까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마음이 원래 뜻은 창자다라는 얘기예요. 창자가 뜨거워졌다라는 원래 의미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애가 녹아서, 애간장이 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태안의 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인생 가운데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애가 타고 애간장이 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갖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기도하겠어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애가 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땅을 떠나와 있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땅을 품고 기도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누가 잘못하고 에휴 정신 나간 놈들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가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애 끓는 마음으로. 왜 백남기 씨라는 농민이 시위에 나갔다가 물대포 맞아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잖아요. 과정이 어땠는지 모르고 부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논쟁이, 아마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고 죽었고 남편이 그렇게 쓰러졌는데 애가 끓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문제로만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들, 이 시대의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애 끓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땅이 무당의 나라가 된 게 정말 애 끓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분해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땅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 줄 아세요? 130년 전에 젊은 파란 눈의 청년 선교사들이 와서 저 땅에 죽어간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 가운데 세브란스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교회도 생기고, 그래서 그 땅이 저렇게 살아나게 됐는데 저 땅이 무당의 나라가 됐어요. 애끓는 마음으로, 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을 잃어야 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을 잃어야 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 베냐민이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베냐민을 내 손에 내어놓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해서 이삭을 바쳤어요.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하시는 대로, 우리 가족을 하시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사람의 책임이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내려놓음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